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어제 캠프 마치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성경에는 공회라고 하는 말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이나 노력을 하지요. 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 편을 들어주면서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 예수님께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9절로 10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원하면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도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했더니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그러자 빌라도가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당신을 변론하시거나 또는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고발에도 침묵하시고 빌라도의 호의에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시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올곧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시는 사명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마지막 때 사명에 집중하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은퇴하시고 80대 후반이 되신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저러한 대화 가운데에 장로님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힘든 과정과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셨을 터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 은퇴 장로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외로울 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여러분 나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떠나 홀로 남은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막 졸려. 난 잘 거야.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가 봐요. 잠을 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 하실까요?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호의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사명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시지 않은 것은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 한다는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 후의 부활을 통하여 이 승리를 확증하신다는 사명,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호의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회피하시지 않았던 것이지. 사명에 집중하려면 사명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부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보고 말하다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이라고 그러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모든 어른들도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주시죠. 요셉에게는 곡식 11단이 자기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보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명을 보게 하시죠.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로서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그림과 연관이 있죠. 그림을 그려야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고 찾고 두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죠. 그 사명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사명에 집중해 나가죠. 그러나 사명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타협하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을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 앞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름받은 사명이더라고요. 행복한 것.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명을 이루어야 행복할 텐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할 때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렸던 시편 127편의 4절 5절 말씀이 계속 제게 떠올랐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제게 주신 사명은 화살이 가득한 화살통,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몫은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쏘는 것이 제 사명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화살통의 화살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재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업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목적지는 가르쳐 주시는데 사명의 그림은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림은 그려주셨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는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 실수와 그 열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요, 애굽 총리가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었던 건 뭐냐? 11단이 내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관련되어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따라다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모함과 그 어두운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는 보여주시는데 사명은 보여주시는데 과정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된다고 했지 유다의 왕인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인지, 그 꿈을 가지고 도망자로, 배신자로, 반역자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든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끄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한 이 광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면 두 가지겠죠. 광야가 싫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복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내 삶에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하며 불평하고 살겠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어떤 책을 딱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책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책을 펴서 읽어봅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딱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을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강화도에 행사를 마치고 돗자리를 하나 사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에 왕골로 짠 돗자리를 화문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꽃 화자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늬문자, 자리석자.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꽃이나 동물 모양을 넣어서 예쁘게 꾸민 화문석, 화문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아무런 모양도 넣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늬가 없다라고 해서 무문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자기는 좀 이렇게 화문석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무문석이 더 좋아서 무문석을 하나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값이 더 비싸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대요.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그랬더니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지만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들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릎을 쳤어.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기대가 생기고 자기가 신이 나서 짜. 반대로 우문석은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이야. 변화가 없으니 더 힘든 거지.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면 고역이야.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 살면 고역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즐겁게 해내면 행복한 거라네. 여러분, 무문석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화문석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좋은 일,
나쁜 일, 광야, 푸른 초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문이 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고민을, 기도 제목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뭐지? 성령 하나님께 그림을 보여달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내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림을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사명에 집중하셨기에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내게도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에 집중한 자로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